세상 살면서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항상 돕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임마누엘 찬양단이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두려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살면서 맞닥뜨려지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 가시는지요? 저는 이제 몇 가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급한 일을 나중에 하는 그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급한 일을 먼저 하고 중요한 일을 나중에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좀 위대한 지도자, 아주 명석한 지도자는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리더십에서 볼 수 있는 리더의 모습이죠. 또 하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비중을 두는 것이 또한 리더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문제는 이미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끌탄을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말씀이 다가오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가 이것이 절망스럽거나 또는 신의 어떠한 저주이거나 우리를 죽게 만드는 아주 심판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 그러면 우리의 직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죠. 문제는 나 싫어. 문제는 내 인생에서 반갑지 않은 그런 일이야. 그러면서 문제 자체를 도외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아져서 우리의 생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문제 없이 살아오신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없으실 거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과연 문제가 부정적인 것만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미 이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힌트를 박아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절 말씀 우리가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요즘으로 말하면 참모총장 또는 우리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장관 정도 되겠죠. 국방부 장관 정도 되겠죠.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가 위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 덕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아람 군대를 구원하시게 했고 그 나만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케 하시겠다 하시면서 이 암울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어울리지 않는 희망의 단어를 쓰고 계신다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의 발생 속에는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는 문제는 부정적이고 싫고 쳐다보기 싫은 그러한 아주 좋지 않은 문제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을 이렇게 벗겨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꼭 부정적인 것만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은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이 이야기가 우울한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 저주의 이야기, 그리고 정말 복이 안 되는 절망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람을 구원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부자인데, 지식이 많은데, 권력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뭔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큰 용사로 남았으면 좋은데 큰 용사이면서 동시에 나병 환자인, 참 인생이 재밌기도 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문제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미 노골적으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것이 삶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큰 용사와 같이 늘 내 마음에 맞는 상황만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는가? 어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가늠대를 우리가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삶의 문제를 반가워할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없습니다. 나병이라는 불치병은 그때 당시에는 아주 신의 가장 최고의 저주로 생각했고, 지금도 고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 자체는 우리가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질병 중에서 가장 아주 더럽고 정말 추악한 질병으로 생각을 하죠. 당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이 나만 장군이 이 불행을 맞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겉으로 보는 것은 참,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부러울 게 없네요. 자녀를 다 키우시고, 그리고 노후 대책도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배운 것도 있으시고, 그리고 재산도 모아두셨으니 뭐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죠? 씩 웃잖아요. 그렇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정말 좋아요. 완벽한 인생을 살아옵니다. 60, 70, 50을 살아오면서 누구 못지않는 화려한 커리어를 가지고 삽니다. 아무런 걱정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근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마음에 아픔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 마음 한구석에 돌덩이와 같은 것이 있다고요. 마치 담석과 같은 그 돌 재그만한 하나가 온 마음에, 몸에 고통을 주는 그 고통의 원인들이 있다고요. 마치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우리에게 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를 고통을 주듯이 말이죠. 대상포진이 와서 우리를 바늘을 찌를 듯한 아픔과 고통을 주듯이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삶을 공개해 보면은 남에게 말 못할 아픔들이 있다고요. 겉과 속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부러움을 받지만 그러나 저마다 그런 가시와 돌덩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나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용사면 뭐합니까? 군대 장관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면 뭐합니까? 자식이 속을 새기고 몸에 질병이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데 밥이 넘어간들 그 밥이 양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래알을 씹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죠. 크고 존귀한 자에게 나병이라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이 본문을 참 은혜스럽게 읽으시려면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되냐면 이 본문의 나병 환자의 나만의 이야기를 그린 이 본문은 상당히 서로 상충되는 반대되는 대조되는 일들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본문을 보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큰 용사인데 나병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겠습니까?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를 이루어 내면 또 하나가 무너지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면 건강이 약해져요. 지금도 제 후배 교수는 전라도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허리가 망가졌어요. 젊은 친구가 30분을 못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연구실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크게 써놨어요. 공부하다 죽자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왜 공부하다 죽냐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죽지 왜 공부하다 죽어요. 공부하다 죽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돈 벌다 죽을 필요 없는 거예요. 자식 부양하다가 죽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죽을 일은 주를 위해서밖에 죽을 일이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지금도 그 허리 때문에 그 젊은 나이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껍데기는 저주예요. 나병 환자라는 그 껍데기는 그 문제는 인생에 닥친 문제는 저주입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그것은 누구나 반기지 않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구원이라는 알맹이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시각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는 대로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쓸만한 한 소녀를 하인으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하인이 어느 날 주인의 나병 사실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을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나아만을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어린 소녀가 철이 없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어린애가 포로로 잡혀와서 나아만의 와이프의 수종을 드는 몸종인 여자애가 그냥 천진무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우리 주인이 내가 살았던 고국의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병인데요. 여러분이 나아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아유, 그 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기보다 못해요.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못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말할 수 없는 실언을 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이 소녀에게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이 소녀에게는 이 나병이 선지자를 통해서는 반드시 고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 말 속에는 순진무구함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확신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지자에게 가면 그 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긍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아만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죽을 것처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그 아람
왕은 얼마나 더 고민이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짤막한 글이지만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이 쓸만한 나아만인데 이 친구가 죽으면 자기의 정권 유지가 어렵거든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직장에 상사로 계시면서 정말 똑똑한 부하 직원이 들어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잘못 사람 들여서 망가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가 따르지 않아서, 행동이 느려서, 감각이 없어서, 안목이 없어서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만은 쓸만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밤낮으로 고민을 합니다. 또 한번 보실까요? 이 서신을 마다못해 적군 이스라엘에게 쓰게 되는데 그 서신을 받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어떨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소년은 확신을 갖는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들먹이면서도 이 문제가 내가 하나님이냐 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고민에 빠집니다. 이게 또 하나의 대조가 되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올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의 겉은 저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믿는 자에게는 있다는 말씀이죠. 적은 어린애에게도 배운다고요. 나이 먹어서 철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똑똑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우리가 문제를 당해도 그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화면에 보신 대로 신명기 23장 5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누가 저주를 복으로 만드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짧은 9절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 놓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껍데기만 봐요. 나병만 봅니다. 2019년을 살아가시면서 나병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없기를 바랍니다만 때 아닌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을 거예요. 누가 장담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뭘로 바꾸세요?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만은 이 순간까지 이것을 몰라요. 여러분,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를 이제는 바라봐야 된다는 단계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왕이 나만의 질병으로 골머리를 썩게 됩니다. 이 왕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골머리를 썩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소녀의 말대로, 나만의 말대로
한번 이스라엘로 보내보나 하는 그런 고민 끝에 외교 문서에 글을 쓰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 그 문서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이 아람 왕이 이것을 비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외교적인 시비를 걸려고 하는구나,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나라를 침공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으로 이 글을 보내는구나, 그 이야기를 7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요 끌탄을 해요. 그런데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이제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왕이 옷을 찢고 고민을 하고 밥을 못 먹고 이제 큰일 났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구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신하들을 닥달한다는 소식을 듣고 8절에 딱한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스라엘 왕은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열왕기하 3장에 보시면 아람이 쳐들어와요.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물도 제공하시고 그 아람 부대를 쳐부술 수 있게 하세요. 그런데 이 왕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박해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왕정을 해나갑니다.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기도하고 다 말씀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다 의지한다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더 부흥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우리 대곡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8절 말씀에 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전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시면 왕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나아만이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상당한 비꼬는 듯한 이야기인 거죠. 너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돼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선지자의 글을 무시하지만, 그러나 이방인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병원에 내과 과정이 우리 몸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백병원에 의사가 우리의 몸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고치는 것은, 우리 영혼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인정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왔겠습니까, 여러분? 그 천리길을 마다하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고 고민에 빠집니다. 야, 신하들아, 네가 생각을 해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해결책을 가지고 와 라고 책상을 치면서 야단을 치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도움의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문제를 떠맡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남의 문제까지 떠맡은 겁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 집사님이 저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런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저를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를 딸랑하고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남의 문제까지 끌어안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스라엘 왕은 전전긍긍합니다. 그 문제가 자기에게 해가 될까봐,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는데 그 불똥을 선지자는 끌어안는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일인 거죠. 그 소녀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병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엘리사도 하나님께 구하면 나을 병이라고 그가 생각했기에 그 불똥을 스스로 떠안는 것이죠. 여러분, 무식해서 그런가요? 겁이 없어 그런가요? 천만의 말씀.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녀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 엘리사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에서는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8절 9절에서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길이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내가 겸손해진다고 겸손해집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스스로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거드름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어리석은 자라는 헬라 말이 참 우스워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거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안다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높다고, 자기 스스로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생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천하에 계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한 구절 넘어서 보시면 나만이 병을 고침을 받았잖아요. 14절에. 그리고 1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죠. 요단강 똥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할 때는 거만을 떨고 분노를 하고 돌아갔어요. 야, 이 똥물에 몸을 담을 바에야 내 조국의 깨끗한 강에 가서 몸을 씻지. 그리고 나오지도 않아? 건방지게?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 분노하고 돌아갔던 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는요, 그가 스스로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하신 1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에 신이 없는 줄을 자기가 이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이게 겸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절대로 거만하지 않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절대로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절대로 위험 있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데 문제만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치실 때 육신의 질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 고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의 고백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4절까지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희게 됐다, 깨끗하게 됐다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진짜 고침은 15절에 있는 것이죠. 그가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 단계까지가 고침을 받는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명기 4장 39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은 평생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내 자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축복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는 꼭 저주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완전한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나아만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에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지위도 없는 한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은 문제 해결의 시작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 무시했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하찮은 계집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일이 완성이 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도 누구의 행동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의 말도, 하찮은 주일학교의 그 아이의 말도, 지나가는 사람의 옷깃을 스치는 그 하나의 움직임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움직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올 한 해 고침을 받고 문제 가운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